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니이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미식가 임금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국에 계신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디에서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뭐 시간 관계없이 그 음식을 잡수시러 그곳까지 가시는 분이 계신데 어느 미식가 임금님이 그날따라 그 주방장에서 음식을 해왔는데 너무 그 한 음식이 맛이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방장에게 상을 주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이제 주방장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주방장이 뭐라고 그 임금에게 대답을 했느냐면 임금님 사실 저는 임금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가져다 준 그 야채상을 하는 그분에게 감사를 하시고 그분을 칭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야채를 제공해 준 그 농부를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 좋은 그 재료를 제공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도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그 임금님 그 밥상에 올리려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재료를 지은 그 농부가 없으면 어떻게 제가 그 좋은 그 싱싱한 재료를 임금님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또 옳은 거예요. 그 말도 또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를 불러가지고 칭찬하면서 참 당신 때문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농부도 임금님 저한테 칭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음식, 이 채소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감사하시고 임금님이 이제 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 농부의 말이 너무나도 옳은 것 같아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발견되어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켜서 성전에 벌겋게 달구어진 그 인두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인두가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는데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사야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자기의 주장으로 굳어져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외부적인 것은 지켰는 것 같은데 사실 율법의 그 근본의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구하는 그 영생을 얻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와서 그 후에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은 후에 내가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생활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가 죽은 후에 오신 것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생명이신 나를 쫓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또 의지하는 그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따를 수 없을 것 같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우상인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대로 재물은, 물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의 세상의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말을 한 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그 생활 속에 물질의 충만함을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 재물 속에 빠져
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셔서 물질의 부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그 물질을 따라서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베르트 섬에 가면은 그 원숭이가 많이 사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파는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그 박을 키울 때에 중간에 이렇게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묶은 데는 크지 않고 밑에 크고 위 크고 호로방처럼 이렇게 박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속을 긁어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생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생쌀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호루박이 있는 곳에 와서 정탐을 한다는 거죠. 이 원숭이가 굉장히 조심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다가 한참 와서 정탐을 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다 생각되면 손을 쓱 그 박 속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쌀을 한 움큼 꽉 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숭이 잡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호루박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오는데 이 원숭이는 사람이 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이 호루박 속에 손이 안 빠지니까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쌀만 툭 빼고 손 빼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쌀을 안 돌려고 붙잡고 있다가 그 호루박에 걸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원숭이 잡는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서 그 세상 것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소경이 언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잘못해 가지고 그 언덕에 띠글띠글 굴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나무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나무 하나를 붙잡고서 대릉대릉 매달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언덕 위를 걸어오던 사람이 보니까 나무 하나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소경의 그 발 밑에 보니까 한 30cm도 안 되는 그 밑에 길이 하나 있는데 이 소경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거 놓으면 그 언덕에서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 그 손만 놓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길이 있습니다. 그 손 놓으십시오. 이 소경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밑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그 소나무를, 그 나무를 뿌리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지쳐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해서 그걸 놓은 겁니다. 놓으니까 30cm 밑에니까 탁 떨어지니까 길이지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놓으면 그 밑에가 길이고 그거 놓으면 그 밑에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인생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3살, 4살 아이가 시골에서 자라나는데 옛날 시골에는 그 지붕에 사다리를 걸고서 올라가서 그 지프로 엮어서 영을 해가지고 지붕을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다리를 놓고 이제 일꾼들이 올라락 내리락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을 찾아서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에 지붕 위에서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밑에서 손을 벌리면서 얘야 나한테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 어린아이가 지붕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수 없고 오직 뛰어내릴 수밖에는 없는데 그 밑에는 자기 아버지가 두 손을 벌리면서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뛰어내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뛰어내릴 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뛰어내릴 때 덥석 그 아이를 받아서 땅에다 내려놓고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영생입니다. 주님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일에 지장을 받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놓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손을 버리시고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있는 자여 나에게 뛰어내리라. 몸이 아픈 자여 나에게 뛰어내리라. 너의 환경 속에 문제가 있는 자여 나에게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참 영생이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 앞에 뛰어내리셔서 주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